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들음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사 믿음을 주셔서 참 귀한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듣는 복음의 3차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3차원, 즉 구원의 차원이 있고,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는 창조의 차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오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지막 시점이다. 그런 어떤 결단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이 종말에 만물과 화해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3차원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시간은 자꾸 길고 내용은 핵심 요약적으로 전하지를 못해서 참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열등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여러분에게 다시 듣는 복음의 3차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준비한 장은 또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임하고 부활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글자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글자를 성경에서 찾는데 그걸 맨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이 마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가 첫 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살이 찢어 죽으시고 많은 사람이 볼 때 반역자요,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저주받은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냐,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마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니라, 그때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 로마의 기사나 신분이나 아니면 노예냐, 전쟁을 통해서 그런 시대에 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이 위대한 역사,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마가가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자세히 보자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다시피 성경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바람처럼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바람처럼 막 몰려들었다고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주님을 믿고 찾아야겠다, 주님을 믿고 찾아야겠다 해서 전 세계에서 교회라면, 기독교라면 출시했던 나라가 코리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다가 동네로 교회로,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찌 뭐 낡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마가를 통해서 전해줬던 예수님, 마가 이전에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했던 이 복음의 세대, 내가 불의를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을 멀리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 하며,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 우리는 그를 이름하여 교회라 그랬고 기독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 내 영혼의 복된 소식, 내 삶의 복된 소식, 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로마다,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다, 다 로마 시민이 되다. 로마의 시민이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장할 것이며, 로마의 기사가 되면은 월급이 올라갈 것이며, 셀러리, 즉 그때 당시 셀러리, 월급, 그 소금으로 줬단 말입니다. 소금이 보화처럼 여겨질 때 소금을 줄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이 살아갈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의 세계를 가게 되며
그 구원의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유앙겔리온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나에게도 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와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뒤바꾸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뒤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막 절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녀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영혼이 바뀌어져. 처음 나왔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덜렁덜렁 다녔어요. 덜렁덜렁 다녔다는 것을 잘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어떻게 다녔는지. 그러다가 깨닫지를 못해. 왜?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10대 때 미친 사람이, 미친 청년이, 미친 선생님이 동태야 이리 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우리 80년도에 성경 공부가 교회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대학교 선교단체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교육을 하는데, 평신도를 데려다가 그 강남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를 몰라. 그런 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리드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해군 사관학교 가지고 몸이 병들고 모든 절망이 올 때, 모든 절망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뭐 연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이.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오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막 교회에 막 미친 거예요. 미쳐. 그런 경우도 있듯이 이 복음은 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영혼, 삶, 이 모든 것을 뒤바꾸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학교에 입학하듯이 오늘 교회에 입학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 몰라도 내가 그대를 사랑해, 내 인생 한번 그대를 위해서 바쳐서 살아볼 거야. 그 고백을 지금까지 담당하고 계신 분, 아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애증. 미움과 사랑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이후에 충만해야 돼.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드러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막 출렁거리고 이글거리고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 달려나오고 싶고,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요.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요. 집에서 야, 우리 오늘 그 속초에 놀러 갔다 오자. 그런 속초로 가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초로 바로 가야지. 우리가 인생이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유튜브 잘하면 돈 번다고.
유튜브에 나온 사람 제가 다 보니까 다 욕하는 거야.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썩을 돈,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돈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 성경은 돈도 깨끗하게 벌으라고 그랬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뭐 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요.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다 한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잘하고 또 뭐 그래서 좀 어려움을 넘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도 있어요. 다 밤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문 닫으니까 소리가 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차원이 이렇게 구원의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내 개별적인 내 영혼을 축복하시며 내 개인의 영혼,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의 이 지상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다가 내 지상의 삶, 순리의 삶을 마칠 때 천국의 삶도 보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여기에 창조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적인 신앙과 화해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내용의 뜻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골로새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지금의 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 교회가 나오지요. 맨 나중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동남쪽에 한 20-30km 떨어진 곳에가 있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죄수화되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이 네로라는 사람은 동서고금,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가장 악한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이름이 날린 사람입니다. 왜? 자기 스승을 죽였어. 자기 아내를까지도 죽였어요. 자기 자식까지도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주위에서 사랑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 폭군이 있어요. 그럴 때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 글을 천벌리는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80년도에 서울에서 살았어요. 80년대 하늘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구름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전철 입구에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전경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는데 가방을 열어야 되고 여성들도 가방을 열어야 돼요. 그런 시대를 80년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네로 시대였어요. 네로는 14년, 56년부터 68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한 14년 정도를 통치를 했어요. 로마가 원래 세 사람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공화정에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년 전부터 황제 체제로 바꿔진,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지기를 시작한, 악한 나라가 되기를 시작한 독재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며 로마의 황제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년 전에 로마가 황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로는 5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64년인가 언제는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100km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불구경을 하면서 이 로마시내 이 위대한 문명을 다 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느니 그게 바로 교회였다 하면서 박해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도 많은 증인을 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종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 검찰, 법원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어떻게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신동체 집안에서 영접을 해가지고 밥을 줬다대요. 그 신동체 빨갱이구나. 빨갱이란 이름을 씌워서 이 나라를 지배했던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가고 순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독재를 끝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네로 황제의 통치를 이런 시대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똑같은 시대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이 똑같은 시대에 요한계시록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어려운 황제와 통치를 이겨내는 힘이 뭐냐?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이다 하면서 로마서를 적어주고, 골로새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결기를 가져서 천사의 싸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각오를 하고 대결을 하고 결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며 신앙의 빅토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동시대의 네로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골로새 같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고 하는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의 그 어마어마하고 묵시문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동시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알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년에 빌립보서나 이런데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갔는데 너무 사이가 어려우니까. 자, 그 글을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제자 끌려와 투옥된 지금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왔다가는 함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바울에 대한 감시도 삼엄했습니다. 구금 생활을 했던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같은 당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나를 버렸다고 씁쓸하게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데마까지 신앙을 버리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훌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 홀로 된 바울,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동정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치금을 받기는 그냥 방한복 한 벌 입지 못하고 한개 덜덜 떨고 있는 바울,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인지 모릅니다. 이런 길을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통해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 멀리 따라오다가 대제사장의 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자 주저하며 맹세까지 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삶도, 교회적인 삶도, 가정적인 삶도, 내 개인의 삶도 바른 것을 추구하여서 가려다 보면 이런 외로운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때 지켜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지켜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거짓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그 신사조에 물러가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가 뭐 꼭 이렇게 표현은 안 됩니다만 포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포위되어 있는 게 뭡니까? 물질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권을 바꿔야 돼. 바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아파트 값이 왜 올랐냐? 1000번 만번 걱정을 하든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 있잖아요. 종교의 거짓말, 정치의 거짓말. 그 속에서 바울 사도가 외롭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네로 시대에 바울의 눈앞에서 바울이 들었지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네로에게 의해서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해가 거의 67년이라고 봐요. 예수님 탄생과 함께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했다. 로마에 가면 지금 바울 사도 순교를 기념해서 바울 사도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를 누가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스승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제자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1년 이후에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큰 권력을 가졌던 네로는 도망을 가고 자기 주위에는 노예 종 4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결을 해야 합니다. 노예에 의해서 나를 찔러 죽이라. 우리가 큰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든 자를 하나님이 거저 두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고난을 받으나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있지요. 자,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입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바울 사도가 처했던 그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구원신앙이에요. 잠깐 읽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의 신뢰의 대상을 의심합니다. 앞으로 살 길은 어차피 사람됨을 키워야 돼.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막 도망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주셨도다 이 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골로새 교회 전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통치를 하고 불을 지르고 오늘은 자기 아내를 죽였다네, 자기 자식을 죽였다네, 세네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을 죽였다고 하네, 막 다 죽여가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그러면 다음번에는 교회를 다 죽일 거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의 목숨은 저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이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로마의 권력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는데 교인들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가 이제 구원 신앙이요. 이제 창조의 신앙으로 넘어가. 창조의 신앙.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거기까지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창조자로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신앙은 반드시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상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지 않는 곳이 없고 전 세계에 지금 오지가 없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주로 가는 거예요. 오지, 제가 오지 마라톤을 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북극을 한번 가고 북극도 다 가버렸어요. 얼음고등에 다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자연이 무서웠어요. 재앙이 오는 거지요. 자연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환론, 애니미즘. 그래서 돌을 빌고 물을 빌고 그 시면이 깊은 곳에 가면 저 속에 무슨 큰 뭐 물고기가 산다 그러면서 막 그 바다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이 물환론. 그래서 자연의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자연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도 한강변을 가면은 우리 김반석 목사님이 살아던 성수동 그 앞에 큰 한강변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 거기도 가면 지금도 북을 치고 나무가 크다고, 나무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 귀신을 잘 섬기면 액땜이 없어진다고,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세상과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창조신앙, 권력의 비신화화예요. 자, 오늘 보면은 왕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통치를 받아야 돼요. 황제들, 그래서 옛날에 제국의 시대를 만들었고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의 이름으로 한다. 신격화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메가드 장군하고 일본 천황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일본 천황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일본 천황은 딱 이렇게 있는데 메가드 장군은 딱 이렇게 찍은 거야. 메가드 장군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엔 좀 거만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 담배 딱 풀고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그 사진을 제가 못 올렸는데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 깜짝 놀래 버렸어요. 천황은 신이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신 앞에서 이렇게 인간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기는 뭐예요? 사람일 뿐이야. 나이 차면 죽고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듯이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인간도 아침에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밤이면 잠을 자야 되고 세월이 가고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 없어요. 이 제국들, 무솔리니, 히틀러, 북한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같이 얘기했던 김일성이 어느 순간 죽었다는 거야. 이게 천지가 격동해요. 천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을 치고 우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 그 권력의 비신화, 이 창조 신앙을 만들면, 자,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좀 제가 정리를 해야겠어요. 다 얘기를 못 하니까. 이 권력의 비신화를 통해서 이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불이요, 불이. 어마어마한 악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의 신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정의의 신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의 공의와 정의의 신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창조신앙이 있고 공의의 신앙이 있어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 사람은 29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 때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단체 CIA는 중앙정보가, NSA라고 국가 안전 이게 NSA 국토안전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 두 기관인데 저는 CIA에서 했어요.
부시 대통령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 세계 미국으로는 모든 이메일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랑 연애를 하더라, 도박을 하더라, 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 바꿨더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위스에 발령이 나서 스위스를 갔는데 CIA에서 스위스 비밀은행의 직원들에게 술을 먹여서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그걸 잡아서 그 은행의 비밀을 폭로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때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특수부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라크인들의 그 후세인에게 억압되는 그 포로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은 줄 아는데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부시 대통령 때 그 개발하는 이 개인 사생활 침해의 프로그램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거할 줄 아는데 더 이용을 해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근무할 때 그걸 빼서 영국 가디언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오늘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친북이냐 이러고,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제국에 대한 잘못된 일을 하면은, 공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창조의 신앙을 갖는데, 그 창조의 신앙 속에는 자연 우상의 비신화와 함께 권력의 비신화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잘 나가는 로마 황제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설교를 소비하게 만들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바르게 가고, 그 10년 가고 20년 갔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때가 돼요. 대선 때가 되면 누가 대목이냐면 무당들이 대목이에요.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대선 때, 선거 때 정권에 붙어가지고 잘 됐던 사람이 통일교입니다. 공산주의 공화당 시절 때 반공 정책을 쓰니까 우리는 승공이다 하면서 즉 공산주의를 승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 정책, 그 통일교 정책을 세우면서 정부와 결탁을 하면서 지금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회 어떤 사람이 대선에 후보자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을 거짓말해가지고 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신천지가 이 권력의 힘을 입고 전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암암여다가 거의 걸려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대선이 안 됐습니다. 만일 대선에 그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으면 통일교처럼 그 권력의 힘을 맹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을 가만 보십시오. 무속에 물든 사람이 있지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그 무속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얼른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교회를 성경을 가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거나 가만히 들어요. 여러분 가서 비디오를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두고 가.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떠들러 보지 않은 깨끗한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무속인 세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그 후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대선 때가 되었을 때 이 거짓과 이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엄습을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해도 경건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딱 앉아 있는데 사진 찍으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 어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의리광 부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신하가 임금 앞에 할 때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상황이 어렵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결국은 네로에 의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에 남겨준 말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흑암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이 세상의 왕들도 다 주님 아래 있으니 교회여, 만물과 화해를 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복음으로 승리해란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잘 어려워. 이건 말이 설명이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우라고 하는 그 화가를 아시지요? 참 어려울 때 살았어요. 고우도 부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좋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럼 자기 생활 끝납니다. 고우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붓질을 잘하니까 부자들이 돈을 다 주니까 여자들을 예쁘게 그린 거야.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면 돈 흠씬 줘. 근데 고우는 그런 그림을 안 그렸어. 고우의 그림 중에 잘 들으세요. 좀 더 고개 들어요. 구두 그림이 있어. 구두. 노동자가 신발을 신고 구두가 찌그러진 그 고우의 구두. 이때 예배 끝나고 쳐보면 나오면 그걸 보면 삶이 무엇인가가 느껴져.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두 한 켤레를 보여드릴게요. 강대상에 이 신발이 하나가 있어.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우리 교회 새로 지어질 때 목사님, 이 신발을 강대상 안에 놓고 기도하면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께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 구두를 가슴에 품고 여기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내 남편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내 남편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 남편 발걸음 이 구두처럼 인도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절히 사랑한다는 이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네로가 앞을 가만 막고 있어도 그걸 피하지 않은 거. 왜? 스승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신앙 무너질 거예요? 일상생활 회복됐다고 해서 덜렁덜렁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는 막 열심히 되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 가서 어떤 교육을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 교육학적 측면을 다 공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예수님 믿고 인생의 주역으로 만들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부른다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천국이 열리고 로마가 두렵지 않고 황제가 두렵지 않고 주의 교회들을 붙들고 싶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있으니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으며 가난이 두려울 수가 있으며 침대가 없고 흙바닥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